같이 일어나 주님의 성령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셔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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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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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두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구원을 늘 감사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원토록 우리의 소망이시오 생명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항상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며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성령으로 붙드시사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사순절을 준비하는 제의 수요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복된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76년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 교회를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요동치는 세상의 소리나 소문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스마트폰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또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믿고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또한 귀한 행동이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회자님과 교사님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늘 지혜와 명철을 함께해 주심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혼란으로 많이 드세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따르며 서로 화목하고 협력하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본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서로가 서운한 감정이 있다면 먼저 손 내미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배려하고 베푸는 뜻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며, 또한 오고 가는 발걸음도 안보하여 주셔서 설 명절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기쁜 시간 되게 하여 도와주실 기도합니다. 또한 명절이 되었음에도 홀로 외롭게 지내야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맡으실 장로님 5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장로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늘 겸손한 장로를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장로 선거의 모든 과정에서 사람의 상식이나 전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맡겨진 목양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분주한 사역들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롭고 능력 있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 맡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 재정적인 어려움, 자녀의 학업, 결혼 등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이 모든 간구가 주님 홀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눈물 닦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성가대의 정성으로 준비한 올려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여러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연줄로 마지막 주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관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얼굴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찾은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은 하나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9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압축성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의 제자와 예수의 제자가 아닌 자들, 또 믿음으로 사는 자들과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의 극명한 갈림이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이 마가복음 9장부터 시작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8장 바로 앞달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이후에 베드로가 내뱉은 한마디 말 때문에 예수와 언쟁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순한 예고라는 걸 하시거든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섬기는 자로서의 표본이 되시는 그 첫 발짝을 떼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게 고난받으러 온 종, 고난받는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마자 베드로는 예수께 항변을 하죠. 언젠가도 한번 설교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기에 이 마가복음 9장의 전제가 되는 사건이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이 마가가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몇 날 며칠 후에 이렇게 기록하는 건 거의 보기 드문데, 이렇게 엿새 후라는 날짜를 지목하면서 또 다른 단락을 시작하는 이유는 이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언쟁들, 이 다툼들이 지난 여섯째 날 되었을 때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이 예수와 언쟁을 벌였던 이 순환 예고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했던 제자들과의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과 구경꾼들, 종교인들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평상시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기적과 이적들이 드러났을 때는 다 환호하기 바빠요. 그리고 그게 신적인 표상이 되었을 때는 얼마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처럼 우리 스스로도 속일 수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예수가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일들이 우리의 기대와 부딪히게 될 때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참 신기한 게 이걸 아주 정확하게 구성적 요소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8장까지 진행됐던 모든 일들 중에 뭐가 대단했냐면 잘 아시겠지만 예수의 기적, 이적, 치유 사건들이 모든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게 만듭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가 그걸 떨궈내시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도착하셔서 이 어마어마한 로마 황제를 숭상하게 하는 신전이 있는 곳에서 예수께서 물어보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를 말해봐라. 이 얘기가 동원이라 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있고 논쟁이 있은 후에 여섯째 날이 되었다.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섯째 날이라는 개념이 하나, 둘, 숫자로 수사적으로 세가지고 여섯째 날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건 구약적 배경에 보면 이 여섯째 날이 뭘 상징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날과 동일한 맥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 출애굽기 2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엿새 동안은 뭘 말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기간을 상징해요. 그 신의 산에 구름이 엿새 동안 머물렀다는 건 하나님이 그 신의 산에 충분히 임재하고 계신, 그때 그 다음날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마가의 2절의 엿새 후는 수사적인 하루, 이틀, 사흘 이런 수사적인 의미도 되지만 더 궁극적으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조짐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모세만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준비하고 계셨음을 나타내는데, 이 마가복음 9장은 그 얘기를 밑바탕에 깔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기록합니다. 이 한 구절만 읽어도 유대교 전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굴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요? 모세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연상시킬 수밖에 없는 단락이 이 2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예수께서 변형되셨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의 변형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변하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변하셨다는 얘기는 뭐에만 초점을 맞추냐면 이 옷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옷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얗게 됐는데 그 하얀 걸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하얀색보다 하얗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표현에 한계점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예수의 변형인데, 예수의 변모인데 어떻게 변하셨는지를 절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예수의 변모 사건, 변형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주보에 보세요. 주연 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지만 별도로 무슨 주일이라고 불러요? 산상 변모 주일 또는 예수 변모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성탄절과 버금가는 주일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에 이 휘장 색깔, 제가 하고 있는 이 휘장이 하얀색이에요. 녹색으로 가다가 하얀색으로 바뀌는 날은 요 날뿐입니다. 예수 변모주일. 이 하얀색으로 바뀐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나셨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력을 지내시다가 갑자기 하얀색으로 바뀌면 1년 중에 오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시는 날로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걸 나타내는 거. 예수가 지금까지 안 보이신 적이 없는데 이 생각을 하시죠. 왜요? 마가복음 8장까지 쭉 진행되는 모든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유독 이 9장에 와서 이 교회력 절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도록 나타나셨다는 휘장 색깔을 하는 건, 인간 예수가 원래 하나님이셨던 모습으로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바뀌셨다는 거예요. 그 신비예요. 그런 제자들이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바뀌긴 바뀌었는데 예수를 못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알아보기는 하는데, 그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육신적인 예수가 아닌 원래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던 그 나라에서 살고 계신 그 모습으로 바뀌셨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었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뭐뿐이에요? 보이는 옷 색깔이 하얗게 보였다. 이게 한계점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전부였던 겁니다. 그래서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 3절의 표현이 여러분 은혜가 되세요? 근데 마가는 굉장히 진지하게 적은 거예요. 네? 신적인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게 흰색인데, 그 흰색을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흰색이 아니라 인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흰색을 표현하기에 한계가 여기인 거예요. 마가의 실력으로는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이 먼저 변했을까요? 예수의 모습이 변해서 옷까지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죠? 예수의 모습이 변해서 옷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예수에게 접촉한 모든 것들이 다 변형되었다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궁극적인 신앙의 요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접촉된 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변화돼요. 그게 생명이 있든 생명이 있지 않든 예수의 변형, 그걸 나타내요. 하나님의 원래 모습으로 바뀌시니 예수가 잊고 있던 생명이 없는 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마어마한 인색으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더불어 더 놀라게 하는 건 4절입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였다. 이건 많이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모세는 뭘 상징하죠?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 엘리야는요 선지서를 상징하는 사람. 두 사람을 합쳤을 때 고전적인 정통주의인들이 율법으로 인정하는 전부, 이걸 말하는데 모세와 엘리야 등장했던 예수 더불어 말할 때 이 셋 중에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예요. 뭘 가리키고 있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가르치고 있는 그분, 모세와 엘리야가 그렇게 학수고대하셨던 그분, 모든 말씀이 이분을 향해 있는데 이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겁니다. 이 배경이 중요해요. 여기는 이 9장에 등장하는 변모산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 이유는 바로 신앙 고백과 더불어 싸움을 벌였던 제자들의 더러운 속성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바탕이 된다는 걸 늘 전제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시죠. 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6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를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무슨 말을 할지를 알지 못함이로다.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고 외쳤는데 그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신비한 하나님의 영광, 임재, 눈으로 형용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사건을 목격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요, 그 영광이 사라지지 않게 보존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만들어내지도 못하고요, 그 영광을 우리가 불러내지도 못합니다. 그 영광을 조작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인간의 욕망이고 욕구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예전이라는 게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임재는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영광을 보여주신 건 하나님의 몫이지 그걸 우리가 불러낼 수 있는 방법이나 기술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과 버금가는 존재로 사람들에게 숭상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보여졌던 영광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키려고 해요. 보존하려고 해요. 이게 우리의 종교성이에요. 교회마다 예배의 모습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교회의 공간도 다르고요, 교회를 꾸미고 있는 방법들도 달라요. 근데 공통적인 속성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영광을 표출해내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모든 교회의 전통은요. 우리가 서로마 지역, 그러니까 서방 전통의 기독교를 전수받아서 우리가 카톨릭의 후예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독교는 크게 두 가지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쪽 로마 지역 전통, 동쪽 로마 지역 전통. 이 동로마 제국에 있는 전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잔틴이라고 하는,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는 정교회 전통으로 남아있죠. 이 서방 전통들은, 로마 전통들은 논리적인 거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게 익숙해요. 그러니까 개신교 전통은 무슨 전통이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전통은 말로 풀어서 머리를 이해시키는 전통이에요. 그런데 동방 전통은, 그리스 정교회 전통은요, 신비를 교회 전통으로 생각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앙적 신비. 그래서 서방 전통의 교회나 동방 교회 전통에 있는 교회를 가보시면 확연히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꾸미는 건 어디가 더 잘 꾸밀까요? 그리스 정교회 동방이 훨씬 더 잘 꾸밉니다. 예술품도 많고요, 화려하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서방에 있는 교회들은 단촐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신비가 가지고 있는 힘,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신앙적 신비를 동방은 예술의 개념으로 포함시켜 교회의 전통을 삼았는데, 이 개신교, 우리 서쪽 지역 전통은 그걸 싹 배제해버리고 논리적으로 말로 이해를 추구하는 것으로 기독교의 전통을 삼았습니다.
더 좋은 건 뭘까요? 두 개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합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동로마 제국, 그리스 전통의 이 교회 전통은 대부분 러시아 쪽에서 흥황했으니까 이 러시아의 핍박, 공산권의 압제로 인해서 이 러시아의 정교에 있었던 많은 주교들이 유럽으로 탈출해서 이제서야 유럽에서 그리스의 정교의 그 신비에 대한 전통들을 우리에게 전승시켜 주게 된 겁니다. 이 신앙적 신비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창출해낼 수 있거나 그것을 불러내거나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런 전통이 중요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 전통, 신비주의적인 전통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보존인 거예요. 보존, 지키는 것. 베드로가 이렇게 초막 셋을 지으십시다 라고 얘기한 것, 지정신에 얘기한 것처럼, 지정신에 얘기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인간의 속성이에요. 주님,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나 조작할 수 없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보존하는 것. 초막을 3개 짓겠습니다. 그러니 이 초막 안에 그 영광이 사라지지 않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인간의 전통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몸부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영광을 지속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바로 이 베드로의 증언에 나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어디에 더 집착을 할까요? 보이는 것에 집착해요. 그러니 자꾸 성전을 짓는 거예요. 빈 내서라도 짓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예배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상상력과 더불어 그 상상을 현실화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빚내서 이렇게 지을 필요 없어요. 이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 어리석은 짓을 온 세계에서 온 세계 사람이 다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적 최선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조작할 수도 없고 불러낼 수도 없으니까 단지 인간적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일, 그건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전을 보존하는 겁니다. 근데 아시나요?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만약 우리가 수십억을 빚을 내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 노력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있읍시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면 아무도 감동 안 할 거예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걸 지으니까 서로 열을 내고 힘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일에 우리가 해봅시다 하면 아무도 동조 안 할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한계. 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한다면 여러분 보이는 것에 힘쓰는 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겠어요? 보이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겠어요? 보이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인데 우리의 한계가 여기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 9장,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단락 중에 제일 중요한 구절은 7절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날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성령의 모양을 한 비둘기가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먼 사람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육성으로 인간에게 말을 건네시던 그날, 직접적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인물들과 이야기를 한 건 아주 태고적 오래된 사건,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이런 식으로 전승된 게 전부였는데
인간이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날이 예수의 세례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아실 건 그날 그 음성은 누구만 들었을까요? 예수만 들은 거예요. 모든 복음서에서 세례받던 날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에게만 향했던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성경에 남아있죠? 누가 알려주셨을까요? 예수가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세례받던 날. 그런데 이 9장의 충격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음성이 똑같이 예수의 세례받는 날 들렸던 그 음성이 똑같이 들렸는데 그 음성은 누구에게 향한 거예요? 예수의 세 제자들. 그래서 이 말이 덧붙여지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가 세례받던 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선언은 예수에게 전해셨던 하나님의 육성이셨다면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 들으시는 또 선포하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선포는 사랑하는 세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육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아주 기독교의 핵심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야, 무엇을 지으려고도 하지 말고 보이는 영광을 보존하려고 발버둥 치지도 말고 정말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딱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고 싶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살아가고 싶으면 단 한 가지 해야 할 일. 누구의 말을 들어요? 예수의 말을 듣는 자로 살아가는 것. 믿으십니까? 믿음 바로 그걸 나타내요. 마가복음 16장의 딱 절반을 딱 쪼개면 9장이에요. 이 9장의 절반이 뭘 상징하냐면 진정한 예수의 말을 듣는 자로 살아가는 것, 즉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작점이 9장이에요. 예수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지 않으면 예수의 모든 언행들은 9장 이후는 다 시험의 올무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요, 죄악의 무리를 쳐서 이기시지도 못하고요, 결국에는 질질 끌려서 어디에 달리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고 고대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처참한 죄수의 신분, 너무너무 혐오스러워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그 역할들을 예수가 감내하시는 것 동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처참하게 짓밟히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의 말만 들어. 그 말이 너희를 살릴 거야. 그의 말만 들어.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될 거야. 오늘 현대교회에 전하는 말씀과도 동일하죠. 예수의 말만 듣는 교회, 예수의 말이 전부가 되는 교회, 예수의 말이 진리여서 그 진리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삶이 되었을 때 그 삶을 제자로서의 삶이라 칭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우리가 꿈꾸는 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 어려우니까 자꾸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라고요. 기껏해야 베드로가 하는 게 뭐였다고요? 초막새 찢는 거. 그 영광이 사라지지 않게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게 전부였는데 그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니까요.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이 땅에 존재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죽는 그날까지 예수의 말을 듣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요? 예수와 제자들만 남아요. 아주 신비한 현상 중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살아남은 존재 예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그냥 전통으로만 들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상과 신비는 사라지고 자신들 앞에 누구가 남았다고요? 예수만 남았어요. 이게 신비이든 환상이든 믿음의 전통이든 누구만 우리의 전부가 된다는 거죠?
예수만 우리의 전부가 된다는 것.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바로 말씀의 종교, 하나님의 계시의 종교인데 그 말씀과 계시가 완벽하게 예수에게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러기에 그분의 생명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그분의 진리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제는 시비 걸지 말고 내 뜻과 내 의지를 나타내지 말고 예수의 말만 들어야지, 이 결단이 있지 않겠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미련하거나 어리석은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무슨 결심하냐?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해요. 근데 그때 들려지는 말씀이 야, 이렇게 해, 우리의 의지를 더욱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리의 열심을 더욱더 나타낼 수 있는 행동 실천적 말씀이라면 더할 나위 없는데 예수의 말씀은 정반대로 뛰어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마가복음에는 본 것을, 들은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9번 나오는데 이 본문만 잠정적이에요. 잠시만 이야기하지 마. 언제까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까지. 하여튼 금지 명령은 9번 나오는데 이 9번 중에 이 본문에 들어있는 게 잠깐만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이게 우리의 인생에 멋들어지게 딱 알맞으려면 예수의 말씀이 이러면 좋아요. 너희는 가서 이웃에게 무엇을 나눠주어라. 너희는 내 이름을 걸고 귀신을 쫓아내어라. 너희는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의 나라가 왔다 선포해라. 이 말이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 욕망과 욕구가 분출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해소해 주었을 텐데 예수의 첫일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예수가 말씀하신 첫인성은 뭐예요? 조용해, 입당으로. 말하고 싶은 욕구를 눌러!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이렇게 분위기를 못 맞추는지. 모든 종교적 집회, 부흥 집회에 가면 여러분 은혜 받으면 뭐라고 해요? 목사들이 다 헌금하라고 하죠. 열심히 봉사하라고 하죠. 섬기라고 하죠. 뭐뭐 하라고 해요. 우리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일을 하라고 해요. 왜요? 그래야 시너지가 나다. 그래야 하는 사람이 신나서 더 하려고 해요. 근데 예수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요? Shut up! 닥쳐! 이 말하고 똑같아요. 너희들이 그 영광의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로서 주인공이라고 착각하지 마. 주인공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실 분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하는 게 너희들의 삶의 기쁨과 행복이야.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게 스님들의 전통이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수도원 전통 중에 무건수행이 있어요. 수도자들이 일정 기간은 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진행하는 것. 이 이유는 뭘까요? 듣는 훈련을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하는 게 더 많은가? 듣는 게 더 많은가? 우리의 일상은 뭐가 더 많을까요? 아무리 트리플 A형 성격도요, 말하는 게 더 많아요. 네? 말할 대상이 없으면 어떡한다고요? 혼잣말 한다니까요. 혼잣말. 라면을 끓여도 혼잣말하고 TV를 보고 TV하고도 얘기해요. 어머 쟤는 왜 저래? 듣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자기 혼자 그래. 말에 익숙해요. 말에. 이 무건수행은 뭘 나타내냐면 내가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듣는 존재임을 자각해 하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 성경은 여러분 원래 읽는 게 아니에요. 문자로 돼서 읽는 거지만 원래 성경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말씀하는 걸 들으시는 거예요. 그 듣는 것의 훈련의 기본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저주저 떠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소리치고 외치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생동력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건 바로 이 첫 번째,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건 너희들의 마음의 욕구를 분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것 이전에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기를 너희 스스로 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행할 때가 있고 선포할 때가 있고 전할 때가 있는 반면 들어야 할 때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들음을 통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들음을 통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교회가 중요한 시기,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 성도들 모두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해야 될 첫 번째 태도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서 시기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욕구, 우리의 마음의 주님을 향한 진실성,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다 한계가 있을 뿐이에요. 한계가 없는 유일한 신앙의 신비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는 자로서 자세를 갖춘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는 것, 하나님의 계시를 눈으로 밝히 보는 것,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내 심령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얼마 기간 동안이라도 듣는 것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엇인가 행하는 것, 만들어내는 것, 보일 수 있는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우리의 가치들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먼저는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실 화표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나들 누리겠네.
재단 모두 같이 그의 주와 온전히 섬기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재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홍종우 장로님 가정에서, 김평윤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홍준희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예수께서 그 모습의 변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진 곳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는 십사오나 드리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자들도 위로하시고, 소망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신 예물을 정성껏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잃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리는 손길과 화정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때때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때문에 절망하나 자제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저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한결같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비롯한 모든 예배위원들과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각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삼척중앙교회가 모두 주님의 말씀을 흠양하는 사람들, 아름답게 청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든든히 주의 말씀 가운데 서갈 수 있는 복된 교회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치유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보내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있는 기도의 제목들, 아픔과 사연들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형통의 축복이 각 가정 속에 가득 넘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방인숙 씨. 네, 육여전도회고 청설구역인데 잠시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영했으니까 한 사람을 더 환영하죠. 우리 정옥은 은퇴라. 전역한 게 맞죠? 전역?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되죠? 우리 정옥은 좀 일어날까요? 군에서 전역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지난번에 말년 휴가 나와서 인사를 했는데 전역한 것 같아요. 이제 학교 생활 다 잘 복학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요.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 및 찬양 예배로 모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설 24 이상 모든 재직들 참여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속초 만춤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임형윤 목사님이 오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제2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시점인데 사순절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또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써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온 세대 금요기도회 3월 8일 저녁 8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이 올해는 금요기도회를 한 달에 딱 한 번만 합니다. 매주 첫 주 저녁 8시. 대신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함께 오셨으면 좋겠어요.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족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간도 1시간 앞당깁니다. 그래서 저녁 8시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올 한 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며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위에 본당에서 공동회의로 모입니다. 안건은 장로 선거를 위한 공동회의입니다. 18세 세례교인 이상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좋은 안건들 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24년 전반기 세례 신청자 모집합니다.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2월 18일 다음 주일부터입니다. 교육 시작하니까 4차례의 교육을 받으시고 세례 문답을 받으시면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기 성경 통독반 개강이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지하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삼척 시차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 도계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기도회는 설 명절 연휴 관계로 모이지 않고 새벽 기도는 화요일부터 모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한 방인숙 씨 머리외와 군 전역을 하여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길 소원하는 정욱군 위에 또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 그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